우리가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 강해라고 해서 모세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치원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대부분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요셉의 신앙이 좋다는 얘기를 해서 요셉을 드러내고 모세를 드러내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탁월해서 모세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자,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면전에까지 가서 바로와 면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 왕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경배의 대상입니다. 애굽의 고국 관리도 아니지요, 모세가? 아론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그 바로의 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지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죠.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힘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삶의 난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요,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누구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세요. 자, 이 바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바로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끌어다가 죽여라고 해도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절대적으로 바로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했던 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끌어다가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요. 노역장에 가서 끌고 가서 고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뭔가의 권위에 압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도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권위를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권위가 뭡니까? 인간의 권위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저만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 돈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은 먹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김집사 이거 좀 사다 줘. 그러면은 빨리 갔다 옵니다. 그런데요, 돈도 없고 못 배우고 또 거기다가 또 못생겨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김집사님 뭐 좀 사다 줘. 네가 가.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안 서.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자꾸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갖고 있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권위지요. 권력을 갖는 거 그거 권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야단이잖아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권위를 가진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에게 재산이 있어요? 그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다 박탈당했잖아요. 예수교로 개종하면서. 다 박탈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인간적인 권위를 배설물처럼 여길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위로만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핍박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영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막 핍박할 때 눈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아무 소리 말고 입 열으면 죄진 게 크게 떠봐요. 딱 너는 죽었다 하고 떠. 그러면요, 속에 있는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쩔쩔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크게 뜨면은 귀신의 종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하지만 마시고 네 안에 있는 사탄 너는 죽었다 하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꼬리를 살짝 내립니다. 알았어, 갔다 와. 늦게 오지 마. 아, 심심한 게 빨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역 시키면 영역.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점쟁이가 가면요, 점괘가 잘 나와요. 집사가 가는데도. 근데요, 평신도가 가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절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언제 나타나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내요. 집사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라고. 왜 그럽니까? 그건 뭐예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기 때문에 영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바람도 폭풍우도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것들을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애굽 사람과 바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심판하고 진노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홍수 사건이 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하라.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자비를 베풉니다. 악에서 돌이키라고.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멸망합니다. 4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직전에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지금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지금.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 씻을 때, 이 유태인들은 이게 항상 떡을 떼야 되니까 이렇게 떡을 찢어서 먹잖아요. 손을 씻습니다. 같은 물 대야를 놓고 같이 씻어요. 다 손을 놓고 막 열심히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여기 솟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가 뜨끔했을까 안 뜨끔했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데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시침에 뚝 떼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진짜 범인은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진짜 범인이에요, 항상. 내니까 다. 그래, 네가 얘기했다. 그런데도요, 뻔뻔스러워요. 이게 마음이 강박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양심의 찔림을 주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쓰라린 가슴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예수님 팔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뭐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은 30냥을 도로 주지 않습니까? 이때 양심에 찔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주신 자비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스스로 자기 의로 목매여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계집종들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닭이 웁니다. 암탉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예수님 수지자로서 그래서 큰 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의 재림을 낮추고 지금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안민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가 이 사는 삶에 무슨 단어가 분위기를 찾아싸고 낭만을 찾아싸고 하지만은 낭만 찾고 분위기 찾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호련히 멸망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소리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보내지 못하겠다. 바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죠. 사실 바울이 아니고 이 바로가 모르지요. 몰라요. 당시 애굽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왕은 자연히 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맹세할 때 뭐요? 바로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죠? 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죠. 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끄떡끄떡이라니 고기라도 끄떡거려요. 근데 여기서 바로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큰 자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시적인 존재인 것을, 존재인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냐는 겁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 제사장, 군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아론 왕자에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4절 5절. 7장 4절 5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그랬지. 너에게 내가 지금 나가 여호와인지를 모르지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피적과 표적과 어떤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3절에 봅니다. 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 족장들, 아브람,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또 열두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낸 거지 다른 민족에게 여호와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은즉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열 재앙이 내려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자신의 의는 넝밭조각처럼 초라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과 어떤 그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욥의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욥의 친구들도 말이 많지만 욥도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들 원래 말 많잖아요. 토론 좋아하고 자기 몸이 아파고 지금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입은 살아가지고 끝까지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만 참으로 의인이구나. 너희들만 참으로 진리를 아는구나 하면서 끝까지 욥이 변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주여 내가 내 입을 가리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다고 똑똑한 척하고 정말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막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어떤 분은 막 그분이 오신다고 전도해갖고 오신다고 벌벌 떨면서 그래 기분 좋고요. 기도도 막 한대요.
와 보면은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빈깡통이요. 소리만 요란해. 따라서 합시다. 빈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잘 믿는 척 할 것도 없고요. 잘 믿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경건한 척 할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진실함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위선 떨어봤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진실한 신실한 신앙인이 부족합니다.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치부하고 있다고. 썩을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 찾아 쌓고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렬을 거창하게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돈을 너무 안 내서 탈이지 마,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막 돈을 모아요. 어디다 쓰는지는 난 모르겠어.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짓이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을 똑같이 닮아가요. 세상의 기업을 똑같이 닮아가요. 이게 타락의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소수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저기 해요. 순복음의 조용묵 목사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다고 합니다. 딱 하면은 꼼짝 못한대. 아주. 그건 어디서 배워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가 뭐 권위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 스스로 교만할 필요 없어요. 목사 스스로 목에다 심줄 필요 없어요. 덜렁덜렁 다녀도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를 동네 오빠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요? 자기가 비로소 부정한 자인 것을 압니다. 부정한 자로서 내가 부정한 입술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 빛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비추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치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생산도구니까 노예들은 그때 당시 생산도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면 역사를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묵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똑같은 벽돌의 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노예를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자,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탄이 그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을 때 절대로 그 백성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요. 노예시장에서 옛날 노예시장이 있었죠, 그죠? 고대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가 스스로 해방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서 주인이 풀어줘야 그때 자유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모두나 사탄의 노예였죠. 사탄의 노예. 결국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죠. 사망이 우리의 위에 왕노릇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때 사탄의 노예에서 사망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케 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 믿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어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을 그 사탄의 노예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밑에서 혹독하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철학자고 히브리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자이지만 그 철학을 강론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들리는 거. 그러나 그것이 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만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요, 안 믿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 듣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자녀들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그가 한 인간의 몸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요? 사망을 정도로 타고 사망의 세력이 붙잡힌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야, 이제 해방의 날이 눈앞에 왔다. 어떻게 기대가 부풀었을까요? 안 부풀었을까요? 여호와를 호렙산에서 만났다고 하고 그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제 해방의 날이 왔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난다.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마침표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왔으므로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렵게 된 겁니다.
새벽에 미명에 밤에 가장 어두운 때는 동트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거짓말 장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유, 그냥 그렇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믿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승진됐다든지 뭐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게 생겼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일이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야,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좀 일이 더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저하고 원수 줬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그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될 때든 일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질 때든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아비는 우리를 놓고 떠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핍박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진행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작전기도 했죠. 딱 작전기도 끝나는데 더 일이 더 크게 났네. 그 보증서인데 그 밖에 달라고 일주일 작전기도 했어. 근데 나중에 쫙 작전기도 다 끝났는데 부도 났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다고 하잖아. 그것도 하나님 섭니까? 안 돼 있어요. 부도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때는 이렇게 찬송하십시오. 부도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안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지요. 이제 뭐 구원의 여망이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패장들이 바로에게 잡혀가서 이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패장들이 모세를 제켜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인 타협을 바로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단 놔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다가 실패하고 안 되고 이제 모두가 절망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해보면 해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 이렇게 건너는데 어때요? 폭풍우가 몰아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배가 깨어지게 생겼죠. 그들은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그 배를, 그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기 주무셨는데. 다 아셨지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은금하게. 왜 그래요? 너희들의 기술, 너희들의 그 경험, 아주 잘난 놈들, 한번 잘난 척 해봐라. 되는가? 놔두는 겁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와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깨소서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나와.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그냥 즉각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떠날 준비도 안 했어요. 막 하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가면서도 계속 어때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는 진짜 이제 이게 고기도 못 먹고, 그래도 우리가 그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고기도 한 점씩 거기서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이거 뻥이지 않느냐? 가자, 그냥 돌아가자. 계속 돌아가자고 합니다. 계속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나 이러려면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그냥 집에 간다고. 가라고 그래요. 거기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거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오히려 고통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렵다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절대 내가 예수 맥없이 믿었네. 맥없이가 어디 있어, 맥없이가. 그러잖아요. 아니 것처럼 하고 나 쳐다보네. 맥없이가 아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안락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 살아봤자 60년, 70년밖에 못 살아요. 결국에 가서는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돼요. 유언과 불이 타는 지옥의 못에 참여해야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댄 것이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불에 댄 것이. 손 뒤어봤어요? 뒤어봤냐고요? 지옥에 불이 있는지 유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진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인간은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은 60년, 70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게 어렵게 가난하게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 조금 어렵다고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잖아요. 오늘 EBS인가에서 세계 명작 드라마 사랑의 학교라는 것을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다가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기도한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도 어느 사회 한 구석에서는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괴로워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고통이 크다고 하지만 더 많은 고통과 더 고난,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고 탄식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도 고통도 즐기면 돼요, 즐기면. 내가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역시 고난을 이게 추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즐길 줄 아는. 즐긴다는 말이 좀 가혹하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난이 없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학교 선생님인데 처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디 촌에 학교에 이제 오게 되죠. 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달라는 삶을 꾸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를 않아요. 집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미쳐가지고 옷 벗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야 같이 가자 하고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애들이 놀리죠.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웃고 있을 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괜히 뭐 신박해지지 마십시오. 뭐야. 어차피 인생은 살다 보면은요,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갈등이고, 괴로움이고, 그것이, 인생이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고난이 와도 그런 가보다 하고 그냥 밀고 나가야지. 죽겠다고 발부덩 치고 그냥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은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지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도움이 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이념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공산주의 어떤 막스니즘이 자기들을 저기 좋게 살살게 해줄 줄 알았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거들나가지고 다 거지 됐잖아요. 그 소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공산주의가 다 그 사상 저희들이 다 지금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고난을 거두어 주세요. 오늘 내가 울었다면 웃을 날이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내가 슬픔에 눈물을 내 씨앗을 뿌렸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